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2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하고 또 그리고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한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최근에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굉장히 당혹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늘 자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질병에 걸렸다는 그런 확진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오랜 동안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수술을 눈앞에 두었거나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며 지금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를 입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직의 위기에 있고, 사랑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이혼을 하고 이별을 하고 또 사별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가정의 위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직의 위기뿐만 아니라 또 벌려놓은 사업도 제대로 잘 안 되고, 벌이도 예전처럼 그렇게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쓸 곳은 더 많아졌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들려온 어려운 소식들을 접하고 매우 당혹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원치 않게 우리는 여러 가지 비보를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법정 소송에 휘말려서 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검사 앞에 불려가기도 하고, 또 재판정을 드나들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이 이단에 빠져서 어떻게 하든지 꺼내와야 되겠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이단에 한번 빠진 다음에는 가정도 소홀히하고, 그리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안타깝게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참 힘들어요. 요양병원에, 요양원에, 요양시설에 모셔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보살펴 드려야 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긴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우자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우울증으로 시달려서
세상과 벽을 쌓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늘 침울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속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에게도 위로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폭력, 아동폭력, 성폭력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인생의 위기를 당하며 오늘 고난 가운데서 이 자리에 찾아 나온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처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따지듯이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요, 지휘공허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참 의로운 왕이 위기를 겪고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소개되는 왕은 남왕국 유다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유대의 13대 왕으로 올랐고 29년 동안 나라를 잘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평온한 때에 이제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우선 그의 개인적인 삶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오늘 성경에는 내가 중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중년은 우리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그의 나이는 39살 때이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죽을 병에 그는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 죽고 난 다음에 후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왕위를 계승할 왕자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지금 죽음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대국의 사네립 왕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 하필이면 이때에 이제 침공에 온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한 말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전해주는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없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대 나라의 왕을 분류할 때는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두는가 하면, 선한 왕이라고 할 때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선한 왕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북쪽 왕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러면 악한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종교를 개혁한 일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왕이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몇 살 때라고요? 39살 때. 보세요. 왕이라도 별 수 없습니다. 권세가 있는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위기는 찾아왔고 질병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폴리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인생은 질병과 고난과 사망의 장중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옳은 말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잘 믿는 사람이나 잘못 믿는 사람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바로 이 질병과 사망이 찾아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혹여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 이런 위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두고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모셔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위기를 우리는 아무도 피해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위기를 겪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총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환경을,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질고에서 우리가 인생이 힘들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뭘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사정을 얘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누가 책임지시는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조건 반사가 아닙니다. 이것저것을 따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사적인, 본능적인 이러한
우리 신앙인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조는 사람 옆구리를 갑자기 갈비를 팍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야! 아야! 쳐볼까요? 자, 반사적으로 누가 주먹으로 내 옆구리를 콱 쳤는데 생각 좀 해보고 왜 쳤지? 왜 때렸을까? 왜 때렸어요? 목사님이 때리라 그럽니까? 주한교회 성도는 이렇게 아무리 좀 존다고 옆구리도 막 치고 그럽니까? 이렇게 따지고 난 다음에 아프니까 아야!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프면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듯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죽을 병에 걸렸으면 먼저는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신앙을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히스기야가 이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얼굴을 어디로 향했어요? 벽으로 향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으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벽을 바라보았다. 3절도 보세요. 기도하는 모습이 보통 사람과는 좀 달라요.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하니? 통곡하니. 통곡했습니다. 14절입니다. 자, 통곡하는 모습을 보세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응답하시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셨을까요? 그럼요,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과 5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내가 금요일에도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제가 메시지를 금요일 저녁에 전했거든요. 자, 주님은 울라고 말씀하셔. 나를 위하여 동정의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요? 눈물의 기도에 진심이 담겨 있고 눈물의 기도에 애절함이 있고 눈물의 기도는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지금 겪고 계시면서 이런 눈물이 있는가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부인들의 모습을 보면 부흥회나 교회 올 때 보면 눈화장하고 오잖아요. 여기다가 처마 둘러서 깜빡깜빡한 거 마스카라, 그 안에 눈꺼풀에다가 아이라인, 그 다음에 이쪽에 새카만 거 좀 아이섀도우 이런 거 발라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럼 수검쟁이 같은 게 바르잖아요, 이렇게 마스카라에도. 그러면
은혜를 받고 막 애절함으로 기도를 한참 하고 나면 숫검쟁이 물이 이렇게 주르 흘러내려요. 그것도 모르고 울고 있는 거야. 얼마나 힘들면. 근데 최근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해요. 여전히 울었다는데 눈이 깔끔해. 마스카라 그대로 붙어 있고 숫검쟁이도 여기 안 묻어 있고. 아니, 애절하게 기도했으면 목도 좀 잠긴 듯 해야 되고, 목이 여전히 칼칼해. 아마 찬양대라 찬양을 또 해야 되니까 아낀지 모르겠지만, 선교단들께서 찬양을 해야 되니까 목을 아끼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통성 기도를 하고 막 울고불고 기도했다고 하는데도 보면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고 눈가에는 아무것도 흔적이 없어. 주님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이제 일부러 치라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일본 뭐 인형 있어. 그런 인형, 그런 화장법도 있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흐르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좀 닦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도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아프면 소리를 지르세요. 아프면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앞에 오세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눈을 딱 감고 기도하거든요. 자, 눈 뜨고 기도합니까? 눈 감고 기도합니까? 자유예요.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도 없는데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눈을 딱 감어. 눈을 딱 감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눈 감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요. 옛날 성도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죽을 병에 걸리면 기도라도 하다 죽자 그래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조금 건강이 이제 금식해도 될 분들 같으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당으로 와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자기 집에 기도하는 골방을 만들어 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거기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5장 13절 저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들어서 인생이 힘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계기가 됐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길이 탁 막혀버린 분들이 더러 있어요. 왜 내가 병들었습니까?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저입니까? 나보다 더 예수 엉터리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 있고 그러는데 왜 저입니까?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깨달아 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와서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눈물로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을 때 주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 밑으로 나오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게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
9절부터 22절까지 위기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위기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데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사망 선고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너는 이제 유언해라. 너 죽고 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처음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중년에 몇 살 때? 39살 때 죽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자신의 여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좌절에 빠졌습니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에서 치유받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데, 첫째는 겸손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겸손해졌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7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병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죄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자기를 막 의로움을 좀 드러내는 듯한 그런 기도도 했어요. 내가 선하게 살았던 것, 내가 의롭게 살았던 것을 좀 생각해 주셔서라도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가 깨닫는 건 뭐예요? 주께서 나의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럼 뭐예요?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삶이, 이 질병으로 인한 이 엄청난 고통이 죄와 무관하지 않다,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말하기 전까지는 옆에서 아내든 그리고 부인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 너 기도 안 하더니 그러구만. 당신 기도 안 하더니 이런 몹쓸 병에 걸렸구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시지, 여러분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오히려 상대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깨달아지십니까? 저도 자식을 잃어보았고 암 수술도 받아봤고 여러 번의 수술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늘 자리 잡은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모 목사 너 뭐 잘못해가지고 너 그런 일 당하는 거잖아, 이러는 것 같아. 예? 자식을 잃었을 때도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암 판정을 딱 받고 디스크 터져가지고 그거 긁어내고 인조 넣고 그거 수술하는 과정, 또 기계를 삽입하는 과정 등등 속에서 늘 제 머릿속에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런 생각이에요. 너 잘못 살아서 그런 거지. 내 마음속에 제가 깨달아요. 깨닫습니다. 그러나 남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제게 상처가 클까요, 안 클까요? 크죠. 그러니까 타인의 고난에 여러분 절대 끼어들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 될 것을, 쓸데없는 말 툭툭 던졌다가 상대방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더 병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깨달았어요.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죄를 알고 있는 겸손함이 그의 삶 속에서 배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위기를 통하여 고통의 의미도 깨닫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 고통이 자기에게 더해진 것에 대하여 그는 깨달음을 얻어요.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큰 고통을 내게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려 하심이라? 평안을 주려 하심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원인을 깨닫고 나아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본능적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본능적으로.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본능적으로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뭘 다 깨닫고 난 다음에 계산해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아프면 먼저 가요. 먼저 가.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평안, 영적인 은혜를 주시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잘 섬겼는데, 선한 정치를 했는데 왜 이런 불평스러운 얘기를 늘어놓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셨구나.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구나.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는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요. 믿습니까? 못 깨달았던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 18절부터 볼까요?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감사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느껴지시는가요? 살아계신가요? 그러면 감사하셔야 되겠네. 우리 미국에 있는 외손녀 김하미가 지네 친 할머니가 우리 나이로 104살에 돌아가셨어요. 얘가 이제 이 표현을 한국말로 잘 못하니까 할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할머니가 100살이 넘도록 살아 계시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할머니 지금도 안 죽고 살아 계셔요? 이랬어요. 아직도 안 죽고 살아 계시냐고. 그 애들이 말을 이제 미숙하게 표현하니까 그러지요.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사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감사한다.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게 큰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의 특별한 응답을 네 번째 체험을 해요. 기도의 특별한 은총이 여기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는 병에서 걸려 죽을 뻔했다가 나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여기 8절에 나와요.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아하스는 왕이에요. 왕이 만들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우리 개념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자, 이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다 가야 되는데 이게 뒤로, 우리말로 빠꾸였다고 말해요. 뒤로 몇 도? 분도계를 놓고 10도를 한번 계산해 봐요. 그만큼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이한 역사가 자연계에 일어났어요.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연계를 통한 체험을 지금 히스기야는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된 일이 히스기야야, 이제 네 병 나았어, 내가 고쳤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라고 말해요. 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신비한 체험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한 체험은 바로 육체의 질병이 치유를 받습니다. 병이 깨끗하게 나아요. 5절 볼까요? 5절. 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병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동안 더 연장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한 가지 방법만 아니에요. 자, 말씀으로도 치유하십니다. 아무런 매개체 없이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심지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 질병도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저기 히스기야의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셨느냐, 여기 나와요.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 상처 위에다 붙이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매개체를 이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을 그 어떤 매개체 없이도 치유하실 수 있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현대에서도 의술을 통하여, 의사를 통하여, 그리고 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식품을 통해서, 운동요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무화과에 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집에 가서 무화과 또 다 따다가 붙여봐라. 쓰럽기만 되게 쓰럽고 끈질끈질할 거예요. 무화과 발라본 적 있나요? 나는 있는데 어릴 때 버즘이 났어. 그 돈버즘 같은 거, 또 머리 안에 시골 말로 기계똥 같은 게, 이런 게 막 이제 피부염인데요. 이러면 우리 파평윤 씨 어머니께서 생 무화과를 따다가 그 찐을 막 발라.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또 있어, 우리 파평윤 씨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죽장 담배를 피우시는데요, 이만큼 길어요. 우리 할아버지 이제 옛날 대감 모자 쓰고 늘 사셨거든. 이렇게 긴 건데 거기다가 왕골대를 앞에서 딱 찔러가지고 거꾸로 빼내면요, 그 안에 있는 니코틴이 끈끈한 게, 고약 같은 게 묻어나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여기를 바르게 나를 냄새나고 쓰럽고, 그래가지고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는지도 몰라. 탱탱하죠? 꼭 대반 바른 것 같지? 하얗죠? 비웃는 사람은 아주 심통이 못돼 먹은 사람. 아, 이럴 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런 것도 발라봤어요. 집에 가서 무화과 바르면, 또 한때는 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무슨 기도원에선가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아픈 데다가 밀가루 붙이면 다 낫는다 그래가지고 막 밀가루 붙이는 또 막 열풍이 있었어요. 에이구, 또 밀가루 붙여가지고 낫는 것도 있어요. 이 고름 같은 골문 걸 또 빼낼 때는요, 그것도 밀가루를 붙였다가 이렇게 놔두면 빨려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걸 보기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지 무화과 고친 거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치유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고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별한 체험을 하는데, 아수리의 사네리브 왕이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공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놀라운 체험을 지금 크게 세 가지를 해요. 자연계의 그 놀라운 역사들, 누가 이런 걸 체험하겠어요? 해가 10도나 빠꾸 하다니. 또 자기의 몸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낫고 15년을 더 살고, 그리고 또 국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평안해졌으니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지금 현재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투의 발언을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 후에 또 무슨 좋은 일을 예비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감사하며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되지요. 회복되었습니다. 22절입니다.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러면 무슨 얘기인고 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지금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못 드려,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낫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는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아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복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속박을 당했다든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기 못 와요. 못 옵니다. 어떻게 걸어서 옵니까? 어떻게 차 타고 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모든 영적 육적인 것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주님을 찾아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내 삶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며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위기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잘 극복해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